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자기 전화번호, 이 닉네임이 무엇이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자기의 전화번호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주 앞에 큰 자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앞에 큰 자 요한이. 왜 그랬을까? 우리 요한이가, 우리 둘째 아들 요한이가 바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한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장 배울 때 그 1장 1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큰 자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무엇이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만들었는지를 오늘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불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요 4교시 수업을 할 겁니다. 1교시는 역사 공부를 할 것이고 2교시는 지리 공부를 할 것이고 3교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줄 것이고 4교시는 찬송과 기도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교시만 수업을 하고 집에 갈 거니까 좋죠? 4교시만 하니까. 예. 먼저 1교시 역사입니다.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은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요한이 어느 때에, 어떤 때에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모두 7명의 사람이 소개돼요. 5명의 정치 지도자와 2명의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리고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디베리오가, 이 티베리오는 정식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이 디베리오는 그의 앞에 황제였던 아구스토의 의붓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이 디베리오의 새아빠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새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된 이 아구스토가 이 의붓 아들인 디베리오를 자기의 친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붓 아들이면서도 자기 친딸과 결혼을 시켰으니까 사위가 되죠, 사위가. 예.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티베리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또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티베리오는 아구스토의 의붓 아들이자 사위이자 양자가 되는 아주 복잡하고 특이한 관계를 통해서 황제가 돼요. 이 티베리우스, 이 디베리오가 황제로 재위하고 있던 시절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베리오 황제 다음으로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여러 분봉왕들이 언급되잖아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그 영토의 일부를 통치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 세 사람의 분봉왕이 나오는데, 이 총독과 이 분봉왕의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방금 얘기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이 가문이 아주 복잡한데, 아주 복잡하고 그냥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앞부분만 조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태어났을 당시의 그 헤롯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들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나 또는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정치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나서 눈치보기나 또 뇌물주기나 줄타기에 아주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 전체 전역을 거의 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헤롯 대왕의 통치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이 헤롯의 아내만 몇 명이냐? 10명입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명이. 헤롯 대왕의 아내만 해도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10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헤롯 대왕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어요? 서로 10명이 서로.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고소하고 복수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 암투가 벌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병적으로 자기 왕위를 집착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으로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를 집착하고 껐득하면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배기 아래에 모든 남자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일을,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고,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유서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6번이나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유서를 6번이나 고치게 되고, 또 어떤 아들은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 겨우 며칠 남겨놓고 그 아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아켈레오, 안디바, 빌립 이 3명의 아들이 헤롯이 통치하던 그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분봉왕, 지역 통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올리니까 조금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물려받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물려받아서 분봉왕으로 통치해요. 자,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분봉왕이라고요?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가혹한지 잔인한지 헤롯 대왕을 닮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잖아요.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켈레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다시 요셉과 아기 예수를 나사렛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아켈레오가 잔인한 가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예로 6월절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시민을 죽입니다. 이 아켈레오가. 그래서 이 잔인한 이 사건, 이 포악함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서로 대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요. 이 헤롯 아킬레오를 호소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는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대신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른 분봉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파송해서 로마에 직접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 관리가 누구냐면 총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총독이 분봉왕이 아닌 총독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고 1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40년간 통치한 분봉왕이에요. 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누가 통치했어요? 어떤 왕이? 헤롯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2가지 내용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조카인 자신의 이복 동생인 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1절에 나오는 헤롯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인물,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빌립은 헤롯 빌립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비교적 온건하고 평안하게 통치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를 건축한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인 것입니다. 뭐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디베로 황제 때, 그리고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하다가 이제 해임당하고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빌립 안디바와 빌립 헤롯이 나눠 다른 지역을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배경 2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2사람이 나와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이 그 직무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대제사장의 집안 중에서 장자, 큰아들이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사역을 임명되게 되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임명하게 되고, 특히나 로마가 지배할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바로 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돈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심할 경우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직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돈으로 사고 파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이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냐? 장인과 사위예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지만, 사위인 가야바였지만, 가야바보다 더 세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어요. 안나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병사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빌라도도 아니에요. 가야바도 아니에요. 헤롯 왕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냐? 안나스 대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가 언급한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때였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때의 상황이 혼란과 분열과 절망과 죄악으로 온누리에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인물은 역사적인 사람들이고 실존 인물들이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역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역사 공부는 여기서 1교시 끝났습니다. 이제 2교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무슨 과목? 지리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2교시 지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지명이 나와요. 빌라도가 통치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3명의 분봉왕이 다스리던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여러 지방을 소개하던 이 저자 누가가 2절 후반부에 갑자기 한 장소를 주목합니다. 독자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라는 거예요. 자, 3장 2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1절, 2절 전반부에서 언급한 대로 종교와 정치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밖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느닷없이 빈들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아니하는, 통과하고 싶지 아니하는, 머물고 싶지 아니하는 그 빈들, 그곳에 시선을 주목시키고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 시기는 암담하고 답답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침묵이 지켜지고,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성장했어요. 우리 1장 80절 읽어봅니다. 1장 80절.
자,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자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빈들 그 광야에서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뭘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야,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으니까 야, 웰빙 했네. 웰빙 음식 먹었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를 말하지 않아요. 이 메뚜기, 우리를 메뚜기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 원어가 어떤 단어 같냐면, 쥐엄열매라고 하는, 쥐엄나무의 그 열매 있죠? 집 나간 탕자가 먹었던 그 쥐엄열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를 먹었다 할 때는 이 메뚜기는, 그 자연에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없을 때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말한 것이고, 그 석청은 뭡니까? 이 석청은 벌들이 모아서 만든 그 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떨어져서 바위틈에 맺힌 그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극빈자가 먹고 있는 것들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궁궐이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권력자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했던 이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런 광야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당시의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로마 황제도 아니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나 대제사장도 분봉왕도 아니었고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너무 부유했어요.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햇빛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시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고,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빈들,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은 좌우를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권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어찌 보면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광야 한복판에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광야에 처한 그 상황이 더욱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게 있는 세상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 세상에요,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다 광야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지요. 어떤 광야든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광야라는 것은 없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우리는 겪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 광야인가?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로 광야를 힘든 일 많이 겪어왔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군대처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죠. 아이고 이것 뭐 광야 정도야 하면서 여길만도 하지만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가 다시 다가오고 저 광야가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광야를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바울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다 달라요. 광야를 통과한 방법도,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도, 그리고 광야가 끝난 그 뒤 이야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나온 그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광야가 뭐예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코 고통과 형벌의 장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에 들어와 있다고 여겨지신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다림과 인내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모세처럼 실패와 잊혀짐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룻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광야를 걷는 이도 있을 것이고 하갈과 같이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사도들에게 배척당한 그런 배척당함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야에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처한 그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야 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 여겨진다면, 내가 광야에 지금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봉사로 더 친해져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광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의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뒤에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가르쳐 줍니다.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오신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주는 과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직도 영접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 구원의 완성을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에서는 사도 요한격인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격인 대언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고 그것을 7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잖아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보고 듣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삼만이의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대언자 이만희를 만나 그 증거를 받아 믿고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신천지는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요 대언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만희에게 계시록의 실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죠. 누구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언자가 또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만 대언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사람을 증거하고 그에게 나아갈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누구도 참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믿게 할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제를 충실히 잘 제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소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임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빈들의 영성을 갖추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서 삶으로 입술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